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하반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교우들은 교우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수녀원에 한 주간 머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한 수녀님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녀님, 이곳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만한 주제죠. 물어보려. 왜냐하면 그 수녀원은 봉쇄 수녀원으로 한 번 들어오면은, 한 번 들어가면은 평생 바깥에 나오지 못한 수녀원이, 이 봉쇄 수녀원이라고 있어요. 한 번 이제 들어가면은 평생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게 수녀원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그 갈멜 수녀원이라 하는 건 수녀원이 있었는데, 그 강북에 그 수녀원도 아마 봉쇄 수녀원이라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이 높고 딱 차단하면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시장을 본다거나 그런 수녀 외에는 평생 나오지 못하는 그런 수녀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수녀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까 이 질문을 한 이분의 그 질문은 애롭고 고독하고 세상 삶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건 줄 알고 물은 거예요. 봉쇄 수녀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수녀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장 힘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수녀들의 일상생활에서 고독과 애로움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수녀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가장 힘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그 수녀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헌신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그 작은 공동체인 수녀원에도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은 어디에나 발생하는 것이 인간관계 문제구나 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었노라,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 나온 내용입니다. 짤막한 에피소드지요. 7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또 독자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루고 당시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죠? 믿습니까? 흔들림 없이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 질문을 성경이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지금 바알 우상 신앙이 이스라엘에서 보면 혼합주의죠. 그 혼합주의가 이렇게 창궐 하게 되는데 그들이 믿는 바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당시 사람들은 바알을 비를 내릴 수 있는 신, 그리고 비를 내렸으니까 풍요를 주는 신, 또 다산, 아이를 많이 낳은 다산의 신. 그래서 결국 바알이 땅에 생사를 주관하는 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바알 신을 받아들인지 아냐? 왜 우리 이스라엘이 왕비가 믿는 바알 신을 받아들인지 아냐? 바알 신이 비를 내리신 분이야.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풍요를 주지 않겠니? 풍요와 더불어 다산. 그래서 결국 바알이 우리의 삶과 죽음, 생사를 결정짓는 분이야. 이런 생각이 은연 중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마음자리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도전하고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 그리고 분명히 드러난 짧은 사건이 이 사건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아이가 죽어서 이제 엘리야가 다락으로, 자기가 머무는 다락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3번 그 아이를 이렇게 엎드려서 그 아이를 덮었어요. 그것은 간절함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호소, 간절한 간구, 간절함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아이를 살려서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줬더니까 그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라고 고백했다 한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게 선뜻 이해갑니까?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그러니까 죽은 아이의 어머니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오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와가지고 이렇게 사달을 일으키냐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는 이렇게 존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과부가 그 어린 아들하고 사는데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인데 당신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이 주목하니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이 드러나고 죄는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이런 사달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왜 와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고 이런 불행을 겪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엘리야가 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들이 무엇을 졌는지 하나님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아들이 죽는 제 결과인 죽음은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 짧은 본문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 나와 관계된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관계하면서 인생을 사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구절이 몇 구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18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말했죠.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 부분의 우리말 성경에는요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하면서 그 과부가 이런저런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낸다는 거죠. 이 여인이 만난 사람은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8절 24절 고백하고 있죠. 이 여인이 삶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이다. 계속된 기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또 죽은 아들을 살린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이다. 이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만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 제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밝히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은 누구와 만나고 있습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조그마한 신앙도 이제 없어지고 조그마한 예배 생활도 없어지고, 그리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세상과 가까워진 만남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당신이 교인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만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인을 만나지만은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교인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지 않아요. 교인을 만나지만은 말씀 묵상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달콤함에 고백이 없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성도고 분명히 권사지만은 만나긴 만났을 뿐이지 아무런 서로의 도전을 주지 않은 게, 이런 만남은 정말 좋은 만남인가? 그냥 친구의 만남일 뿐이에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한 친구한테 6명이 만났는데 다 예수 안 믿는 친구예요. 다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꼭 식사를 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점심때 이렇게 청국장 먹고 또 무슨 이렇게 간단히 먹으면서 교제가 좋아서 만나면서 꼭 김 목사 기도해줘 그럽니다. 한 번은 순두부인가 뭐를 먹고 있는데 김 목사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 기도해요. 다 머리가 다 하얘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이 친구가 주인님이라고 그러던가 했다면 사장님 막걸리 한 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데는 막걸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집 어쩌면 그 주전자는 사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먹는 거예요. 자기가 퍼먹는 거예요. 요즘 술 많이 안 먹으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다 말자
끝나자 아멘 하는데 사장님 막걸리 한 주전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뭐 그런 음식을 뭐 점심 때 그런 음식을 먹으니까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다 보고서 아니 무슨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금방 기도하더니 또 금방 막걸리 달아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이목이 집중된 그런 경험이 있어. 저 스스로 웃으면서 집에 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만남, 비록 믿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이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또 이런 거가 좋고, 그래서 서서히 우리 친구들은 이제 물들어가는 겁니다. 물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쓴 책도 있지만 너무 귀하게 받고 여러분들은 책은 안 읽지만은 제가 이렇게 책 안 읽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친구들 정말 읽어요. 정말 읽고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이게 무슨 말로 했느냐고 물어보고 진지해. 난 우리 교우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쓴 책을 이렇게 나눠주면 읽는 사람은 모세 선교 회원들 몇 분 정도 아까 안 읽더라고. 그래서 책을 안 읽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을 해도 제가 아무 부담이 없어.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하면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그 목사님 책에 쓴 거 얘기하냐 이럴 텐데 여러분들이 안 읽으니까 저는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만남인가? 아니면 만나면 만날수록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만남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만남인가? 이것이 오늘 이 과부 여인이 엘리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그 축복에 세움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만남도 그런 만남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만남, 믿음의 만남, 주님과 가까워지는 만남, 그것이 여러분 삶에 펼쳐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사렙다 여인이 어려운 인생살이를 하지만은 그 기근 때도 엘리야를 만나서 그 기근의 공경을 극복하고, 또 어린 자식이 죽었을 때도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그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본문이 우리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생사의 주관자는, 생명의 주관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 텐데 그 만남이 서로에게 기도를 도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 묵상을 통해서 도전받으며 그 달콤함을 서로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얼마나 붙들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만남인지, 아니면은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어디 가면 무슨 물건이 있고 어디가 이런 만남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만남을 생각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참으로 짧은 인생살이에서 만남이 깊어지고 반복되면 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만남이 되어서 그 만남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편만히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이렇게 새벽 제단을 풍성하게 가꾸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기쁨을, 그 영광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런 삶의 헌신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반응하는 식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걸음마다, 오늘 또 만남마다, 오늘 또 생각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있는가 할 정도로 어려워지는 이 시국에, 이 세상살이에, 이 세상 풍조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기도가 있는 그런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성경적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